작년 5월 17일 날 시작한 사도행전 여행이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28장을 읽는데 무려 60주가 걸렸습니다. 저도 고집스럽지만 1년 2달 동안 똑같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여행해 주신 여러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이젠 사도행전 얘기 들으면 대체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또 사도행전이 어떤 구성이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문제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표현을 우리가 말하는 말들인데, 명령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사명으로 품고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 누이하고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제 작은 누이가 의사지요. 저기 춘천에 살고 있고 교회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부른 이유는 지난 주간 월요일에 그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교회 역사가 118년 된 교회, 춘천 중앙감리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쯤 큰 교회라고 규모를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 불이 나서 한 10년 전에 지은 건물이고 잘 지은 건물이에요. 예배당이 참 좋은데 저도 가보았는데, 저 화재가 나서 화재 이후에 우리 권호서 감독을 지내신 권호서 목사님, 참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도하실까. 남의 교회 불렀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공간 전부가 전소가 되어서 저 예배당을 지었을 때 각 의자들을 하나씩 극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앞으로 아마 경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을 하는데, 불이 나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호서 감독님께서 왜 이 좋은 교회를 불태우셨을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정말 참던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되고 그래요. 이제 3년 후에는 은퇴하실 분인데,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보이는 교회, 불타버린 보이는 교회 건물을 복구한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복구하는 마음, 이거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감독이다, 감리사다, 담임목사다, 부목사다,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이나 직제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유명하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 교회도 지금 자랑할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지난주에도 벌써 벤치마킹 하겠다고 두 교회가 다녀가고 그래요. 한 교회는 우리 지역의 제일 큰 교회도 와서 그거 뭐 좀 배울 거 없나, 그죠? 이 돌리는 책방 같은 것은 참 좋은 행사가,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명이 교회고, 교회는 이 중에 대통령이 있느냐, 이 중에 과학자가 있느냐,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중에 성령께서 함께 플러스 하시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화재를 비롯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깐덴에 가는 그 지역, 그 빈민 지역이거든요. 저는 가보았어요. 그 선교사가 이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 싶어서 오래 후원을 했으니까 한번 제가 지난번 다녀왔는데, 가보면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 93채가 전소되는 마을 전부가 불타버렸어요. 오늘 유독 불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쉽게 우리에게 외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계속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가 불탔는데 기쁨이 나와요? 예?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막 불타는데 얼쑤 좋다 그러고서 누구 있으면 담임 목사가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쉬지 말고 기도는 해야죠. 오히려 교회가 불타버렸는데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은 누이에게 교회가 어떤 동요가 있지 않나 혹은 작은 누이는 어떤가 물어보려고 불러서 밥을 먹이고 물어봤더니 작은 누이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에 의료 봉사 가기로 했는데 그 의료 봉사 가려고 의약품을 쌓아놓은 곳이 불에서 불나지 않아서 의약품 안전운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장소로 옮겨서 놔야 되고, 교회는 다시 지면 되지 뭐. 안전진단 잘 하고, 또 교회가 본당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다 온전한 편이어서 3시간 동안 그렇게 큰 불처럼 일어난 것에 비해서는 감사하다. 무엇보다 사람이 안 다친 게 감사하다. 그죠? 이럴수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해져야지. 호떡집에 불난과 마냥 오도방정만 떨고 있으면 답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시험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왜 불이 나지? 이런 말들 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다가 피레침만 하나 놓아도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 뭐 벼락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토로 믿음이 없나 봐. 이래요 사람들이. 저는 놓습니다. 할 것도 안 하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것도 옳지 않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장 말씀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 카이로스 아 카이로스, 때에 알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계속되면 교회, 그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돼도 교회 아닌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간에 어떤 사건이 될 만한 일들을 감당해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불이 나서 저렇게 폭격 맞은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보여지는 몸, 이 교회 건물은 저렇게 되었지만 저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교회가 결속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했던 것이고, 제가 작년 5월 17일 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그들이 모였을 때라 했습니다. 이 모였다는 말이 쉰 에코르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쉰 에코르마이의 쉰이라는 말은 늘 지금 2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 함께예요. 적당히 모여든 게 아니라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을 말해서 함께 가고 함께 동반하고 함께 오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데,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2절 앞에 보면 주님께서 비슷한 일을 사도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 쉰할리조라고 하는 그 동사도 역시 쉰, 함께라는 말이 앞에 들어있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는 건요, 마포의 새우젓 장사가 배 언제 들어오나 하고 못 기려지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대단히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사모하는 기다림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이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뭔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 열흘 후에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져서 교회가 교회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년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무리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말씀 듣고 좋았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면 보고 좋았고, 나는 왠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그저 소망 가지고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관계에서, 거리에서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가니까,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6절과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작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한테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엔토이 크로노이, 이 때라고 하는 크로노이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 그걸 바로 받으셔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때와 시기라는 말을 붙이세요. 헬라어로 보면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고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때라는 말이 시계가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젠가 예수님 오시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크로노스라는 말 말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폴 틸리게 말대로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크로노스를 살다가 세상에 응애! 하면서 튀어나오는 시간, 그 결정적인 시간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때든지 시기든지 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그거 관심 갖지 말아라.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치중하지 말아라. 그거 치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이 몇 평이며 사람이 몇 명이 모였으며 이게 중요해요. 교회 예산이 얼마며 이게 중요해요. 그거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마지막 결정적인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시면서 노아의 때 비유하였어요. 홍수가 날라고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홍수 날 때까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말 그대로 잔치하고, 결국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이 물에 잠길 때까지 그들은 그 일을 반복했는데 크로노스를 사는 거죠.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하시면서, 그때에는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 않고 버림받는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다가 맷돌질을 하던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을 묻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때보다는 시기를 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에도 어떻게 성령과 함께 플러스로 살아갈 것인지, 그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그 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날과 그 시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멸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대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이상한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뭘 변화시키고 세상을 뭐 내가 우쭐하게 만들 만한 그런 슈퍼맨의 권력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 하셨는데, 제가 이 여러 설명을 들은 것 중에서 어려서 들었던 설명인데 잊을 수 없는 설명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지구상에 산이 높습니까? 바다가 깊습니까? 제일 깊은 곳, 제일 높은 곳. 아세요, 그거? 예? 산이 높다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산에 안 가보셨구나.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예요. 엄청나죠? 예, 거의 9km 높이에요, 높이가. 그럼 바다가 더 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때 설교 듣고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 예.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인데 11,035m라고 써있죠. 11km나 돼요, 그 깊이가. 그래서 8,848m짜리 에베레스트를 저렇게 집어넣어도 그 다음에 많이 남아요. 2.5km나 남아요, 높이로. 2,500m나. 저 깊이에 대한 얘기와 함께 뭐 설명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치우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 밑에 어디까지 1km 정도까지는 빛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점점 어두워져서 밑에는 눈먼 고기들이 살고 미생물들이 살고 저 맨 밑에는 생물이 살지 못한다고 아직 본다고 하는데, 근데 저 해구 속에도 저 밑에까지 어떻게 눈먼 고기까지 살 수 있나 보면요,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태풍들이 다 저기서 일어나. 태풍의 시작이 저기서 막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 저 11km 밑에 있는 생명에게도 산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바람이 엄청난 바람인데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바람, 우리가 뭐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 잡고 해갖고 그 핵이 무슨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힘이 있죠.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그 핵폭탄 같은 힘의 역사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입니다. 그게.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이거 1m, 2m 사이에 있는 사람의 키 속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알 수가 없고 이보다 10배나 깊은 물 속은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렇게 11km 밑에까지도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다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거 사람 속 알 수 없어요. 예. 믿었는데요, 믿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요. 예.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속을 훤히 아시는 거. 어떤 땐 나도 나를 잘 몰라. 예? 나도 날 잘 몰라.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은 것처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사정이 왜 숨겨졌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도 그분이 아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이 아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의 대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문을 다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손 잡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손을 올리지 않아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단 믿으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때와 시기,
언제, 어떻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땅끝이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이 정치적인 땅끝은 아마 우리에게는 북한이 아니겠나, 갈 수 없으니까. 또 영적인 땅끝은 지금 뭐 어저께도 폭탄 또 터졌잖아요, 미네네. 이슬람과의 전선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시대적으로 변해요. 역사의 지형이 변하고 종교적인 세력이 변할 때마다 변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이 정말 주님이 보내신 땅끝이라면 그 사람이 순종해서 가느냐의 이야기예요. 가는 사람은 증인되는 거고, 아무리 땅끝인지 알아도, 내게 주신 땅끝에 사명이 있는 것도 알아도 안 가는 사람은 그거 아무 열매 없어요. 어떤 사람의 땅끝은 바로 집 안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석관제일교회는 지금 43개의 사역지를 섬기고 있죠. 그 중에 15개가 해외 선교지인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내일 또 2군데를 가보게 되는데, 현장에 가서 품어보면 또 달라요. 거기에 땅끝의 역사가 있어요. 지질이 또 가난한데 하루에 1불도 못 버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있는 것들이 화재로 소실돼 버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한번 특별헌금해서 683만 6천 원을 보내게 됐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해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땅끝을 품는 거예요. 땅끝을. 거기서 나눔의 기적과 생명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성선교사 그 불나기 바로 전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20년 넘게 섬기는 동안에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플러스죠. 교회의 크기는 사람이 몇 명 모이냐도 아니고, 건물의 평수에 땅을 얼마나 가졌냐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는 사역의 크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하느냐의 크기입니다. 주님은 몇 명이 모였느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모인 사람들이 진짜냐? 그 모인 사람들이 증인됨에 준비된 사람이냐? 함께 플러스 할래?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함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망연자실의 사람들을 향해서 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 그러니까 그때가 안 돼 본 사람들에게, 그때를 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플러스 하시면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대됩니다. 사모해져요. 세상 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때는 세상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이유 없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고 저렇게 아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천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향하여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보면 특별히 이단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눈에 초점이 없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 영혼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자기는 천국 가는 걸 그냥 자기 생각해요, 스스로. 네. 무의 도식하는 사람 비슷해요. 주님이 그러라고 그러셨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르투스. 오늘 유독 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간 사람들인데 왕과 귀족의 자녀들로서 잘 준비된 친구들이에요. 똑똑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미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데려다가 마치 우리가 태국의 아이들 갔다 오는 것처럼 갖다 놓고선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잘하니까 거기에 배 아픈 사람들이 생겨갖고 3장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들을 참소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고 그들에게 어려운 덫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왕을 공경해야 되는데 왕을 공경하려면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왕이 하라고 한 말 중에 황금 신상,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킵디다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왕이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얘들아 정말 너희들이 그러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럼 좋겠는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 아주 뜨겁게 맹렬히 타는 풀붓불 속에다 너희를 집어넣을 거다. 그때 너희들은 죽고 만다. 이 얘기를 거꾸로 표현하기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랬어요. 예.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벌을 내릴 텐데 그때 그 신이 너희 거쳐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18절, 혹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주님이 함께 플러스 하시면 분명해집니다. 가자! 서라! 구름 기둥, 불 기둥. 풀무불을 7개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더니 집어넣으려고 붙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불이 하도 뜨거워서. 근데 세 친구를 집어넣어 놓았는데 왕이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사람이 다녀. (25절에)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결국 왕은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결국 불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플러스를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려고 하는 증인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화재도 날 수 있어요. 인생의 화재도 와요. 그런데 불은 잘 사용되면 성령의 불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자꾸 사명 주고 능력 주고 권능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대로도 가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더운 여름에 불 얘기에 죄송한데 우리 석관제일교회 성령의 함께 플러스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